안녕하세요. 그림빌 가족 여러분. 오늘 수요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신실하게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내가 함께 있어야 할 사람들과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귀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사도행전 1장 우리 15절에서 19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 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 하는 뜻이라. 아멘. 네,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스스로 목숨을 끄는 우리 가룟 유다를 다루고 있습니다. 12제자 중 한 명이었던 그의 자리가 이제 비게 되었고 그 자리를 다른 누군가로 채워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에 대한 해석이 복잡하고 또 그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가룟 유다에 대한 논란은 그가 예수님을 팔았다는 사실 외에 그 동기나 과정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그가 왜 그랬는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는 사실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한때 우리 카톨릭의 일부 그룹에서는 그를 성인으로 추대해야 한다는 움직임까지 있었습니다. 그의 배신조차 결국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한 부분이었다는 그러한 이유에서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없었다면 십자가도 없었을 것이고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었을 것이다. 언뜻 이렇게 그럴듯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나의 어떤 유불리를 따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지만 그러한 괴로운 사명을 다들 감당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선 우리는 각자의 응답에 따라서 베드로가 될 수도 있고 또한 가룟 유다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TV에서 이렇게 즐겨보던 디즈니 만화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캐릭터이자 그 동물이었던 도널드 덕, 다들 아마 아실 겁니다. 이 도널드 덕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면 어김없이 그의 양쪽 어깨 위에 작은 천사와 악마가 나타나서 서로 자기가 옳다라고 그렇게 속삭이곤 했습니다. 우리 안에도 늘 그런 선한 생각과 또 악한 생각이 공존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수없이 갈팡질팡하는 과정이 있을지라도 최종 결과는 언제나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말썽이 많았던 사람은 사실 가룟 유다가 아니라 베드로였습니다. 가장 큰 칭찬을 들었던 사람도 또 가장 심한 질책을 받았던 사람도 베드로였습니다. 그의 신앙은 마치 그 롤러코스터처럼 좋았다가 나빠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것 같다가도 또 가장 크게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 다 배신해도 난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쳤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그가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그의 마지막 자리가 제자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실수와 우여곡절 속에서도 그는 결국 돌이켜서 주님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디베랴 바닷가에서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하고 돌아온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부인했던 그에게 세 번의 회복이 주어졌습니다. 주님은 실패한 자리 그대로 찾아오십니다. 수많은 실수와 우여곡절 속에서도 그는 결국에는 돌이켜서 주님 곁으로 돌아왔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자기 자리를 끝까지 잘 지켜내는 것이 큰 은혜이고 또한 축복입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이렇게 기록이 많지 않은 것을 보면 겉으로는 큰 말썽을 부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공동체의 재정을 이렇게 맡아보면서 슬쩍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도 했고 또 그 반복되는 죄에 대해서 회개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그에게 돌이켜 마지막 기회를 주셨지만 그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이 내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일지 모릅니다. 둘 다 주님의 기대를 받았던 제자였고 동시에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실수와 부족함 속에서도 한 사람은 마지막까지 제자의 자리에 서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부르심의 자리를 스스로 떠나 버렸습니다. 실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수가 반복되고 결국 실패로 끝난다면 그것은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한 결과입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실수도 돌이킬 기회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 기회를 잘 붙들어야 우리의 인생이 온전해집니다. 이것은 능력이나 인격, 연약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부르심의 그 자리에 서 있는가?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좀 비슷한 질문을 가끔씩 받습니다. 목사님, 세상 그냥 편하게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그런 잘못된 삶을 살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래도 천국에 가나요? 뭐 다소 어이가 없는 질문일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아마 다 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생각 이면에는 나도 그렇게 나 하고 싶은 대로 편하게 살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농담 같은 질문에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물론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죽기 직전에 주님을 믿게 된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예수님을 알고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셔서 나의 삶을 충만하게 인도하시고 채워주심을 경험하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낸 인생은 그만큼 가치 있고 아름다운 시간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나의 마지막 자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불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끝까지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안에 날마다 감사로 넘쳐나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